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갖 경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다니시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가 분명히 있죠. 도로 위에는 온갖 하얀 선, 노란 선, 그리고 교차로에는 신호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도요 이 부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출입구고, 여기가 출구고, 여기가 입구다,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이런 건물도요, 여러분, 육면을 다 막아서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 모든 경계는요, 그것을 지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국토의 경계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도로 위에는 여러분 카메라와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 역시 해양 경찰들,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학교나 회사의 출입문은 경비들이 지키고 있고요. 심지어 일반 가정집도 현관문이 비밀번호로 딱 지키고 있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경계가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은요, 얼마든지 비밀번호 알기 때문에 그냥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외국에 나가 있었어도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사원증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아무리 철저해도요,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사실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거죠. 태생적으로 얻게 된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한국 남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한테 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속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자가 남편 몰래 자기 본국에 있던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그럼 애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체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는 머물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는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못 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유명 모 가수, 90년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이 가수가 미국이랑 한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기가 많고.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연예인들이 병역 기피가 한참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적으로 몇 차례나 나는 군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신체 검사까지 받아놓고는 말을 바꾼 겁니다. 번복했어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적만 가지고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공항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항에서 한국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전날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 자격을 상실하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가까이 되었나? 넘었나? 아무튼 지금까지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낄 뿐이죠. 세상의 경계도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얼마나 엄격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천사가 불검을 들고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잖아요. 회전하는 불검이 지킬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경계는요, 허점이 있어요. 미립국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신호를 몰래 위반하기도 하고요. 남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하철 차단기를 넘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자격이 없어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걸리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허점이라는 게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허점이라는 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격 없는 인간은 누구도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죗값을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리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중적인 삶에는요, 사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도 필요해요. 이거 마치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외발 자전거 타보셨나요? 저희 아파트에 한 분이 아침마다 외발 자전거 연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애들을 데려다 주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기한 게 이분이 처음에는 한 걸음을 못 가더라고요. 1m를 못 가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동네를 멀리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년 지나니까요, 조금 가더라고요. 1년 되니까 갔다 오세요. 안 넘어지고. 연습을 계속하니까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려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 단순히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인생의 절반을 스펙 쌓느라고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난관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벅차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니,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참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나도 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1시간만 머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집은요, 여러분, 한두 시간 머물다 나온다고 해도요, 집은 늘 나의 집인 겁니다. 출장을 몇 달을 가도요, 집은 나의 집이에요. 집은 나의 안식처고요, 내게 평안을 주신 곳이고, 내가 관리하고 챙겨야 될 공간이 집입니다. 거기에 놓여있는 가구들, 거기에 있는 음식들, 보관된 모든 옷들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 머물지 않아도 학생과 회사는 다 학교와 또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머무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24시간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물리적인 조건들을 따져서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사람의 내면, 그 생각과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살펴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곧 이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예배당 때문이냐? 십자가 때문이냐? 그 안에 있는 설교자나 또는 찬양대나 뭐 다른 기타 요소들 때문이냐? 아니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 이것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하죠.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긴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경계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토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차선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내 집에 벽으로 쌓여있는 경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뭐 원시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들짐승의 위협을 걱정하며 살아야 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계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끌시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당장은 교회 공동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진통을 겪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경험하게 될 교회 안에서의 그 평안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진통은 아주 가벼운 겁니다. 이 경계 중에서 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바울이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에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교회 안에 국한된 얘기이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을 보면요,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지적을 받냐면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화, 교육, 모든 걸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단절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 악한 영향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란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글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나만 하겠다. 나는 퀘이커 교도처럼 세상과 단절돼 살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내 삶의 95%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삶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요, 여러분, 구분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발 자전거만 타시면요, 팔을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글링을 하려면 어때요? 팔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발 자전거만 타던 때의 습관이랑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을 할 때의 방식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포기하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첫 번째 경계는 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음행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탐욕이라고 번역된 플레온 엑시아는요, 어떤 거냐면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 뭔가를 갖고 싶은 욕구가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갖고 싶은 거랑 갖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이 탐욕은 뭐냐?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감정의 상태가 이 탐욕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성도의 집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출교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집을 그 돈 단위, 그때 그 나라의 돈의 단위로 따지면 30굴덴에 집을 산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게 얼마가 됐냐면 400굴덴의 가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400굴덴으로 팔겠다라고 했는데 루터가 당신 그거 400굴덴에 팔면 출교시키겠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뭐 시세를 다 따져보면 150굴덴이면 충분해. 그걸로 팔던가 출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야, 3억 주고 사신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러겠죠. 그렇죠? 와, 근데 그 12억에도 팔 수 있다고요? 이야,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셨네. 은혜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3억에 준 아파트가 지금 최대 가치를 따져보면 막 12억에 팔린다. 근데 보통 팔리는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10억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출교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용인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옆에 있었던 교회인데 볼링장, 큰 이제 외벽이 뭐 아주 좋은 건물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지었던 볼링장을 교회가 사가지고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고쳐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아니 볼링장이었던 자리가 개발이 막 되다 보니까 여기가 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처음 샀을 때보다 차익이 40억이 생긴 겁니다. 팔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40억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볼링장을 샀던 게 투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교회 공동체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옮겼던 것 뿐인데 차익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환원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런 데 뭐 골라갑니다. 여기 있다가 오르면 여기로 가고 또 오르면 여기로 가고 부동산을 밝은 거죠. 교회가. 여러분 이 전자와 같은 교회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면 그걸 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는 게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오늘날로 보면 소비랑 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우리의 소비 욕구를 마구 자극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광고 보세요. 와, 광고 보면 어떻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막 꼭 가져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홈쇼핑 보고 그래 보세요.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소비욕이라는 게 웃긴 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선악과 처음에는 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서운 거였죠. 만지면 안 되는 거. 근데 어때요? 욕구가 생기게 나니까 이게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저걸 반드시 먹어야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이러한 소비 욕망은요, 사람을요, 아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옆 사람과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굉장히 휘둘려서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역시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끄러운 문제가 계속 생겨납니다. 네 번째는 모욕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로이도로스인데 이거는 모욕이라는 단어보다 악담이라는 단어예요. 누군가의 악담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누구에 대해 악담을 하는 거냐? 지도자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책임을 위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학교로 치면 선생님, 뭐 경찰, 정치인, 부모, 교회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 로이도로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빌라도가 신문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그 권한 앞에 또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잖아요. 이러건요,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건 절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거죠. 권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권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자기 절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멋대로 돌아다니고 말과 행동이 마구 쏟아져 나오죠. 이런 건 뭐예요? 막 죄를 쏟아내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폭력입니다. 여기에 속여 빼앗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하르팍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탐심에 플러스 폭력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갖고 싶어요. 갔는데 어떻게 가져요? 폭력을 사용해서. 근데 이게 물리적인 폭력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뭐 이런 폭력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 탐욕, 우상숭배, 악담, 술, 폭력은 바울이 지금 말한 말들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상식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작용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경계선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져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모여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엄중하게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건 교회 내에 한정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가 되는 건요, 교회가 이걸 못해요.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를 해요. 이게 우스워지는 거라고요. 반대라니까요. 안에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하고 따져봐야 되고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건 세상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의 경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세상의 이 삶의 방식에 빠져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우, 더러워. 어우, 잘못됐어. 어우, 거부감 들어. 이러면서 맺어질 수 있는 관계들을 거절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요, 바리새인이라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깨끗한가요, 무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우리 교회 이름, 빛과 소금은 이 이중적인 삶,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아주 잘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잖아요. 빛만 있는데 빛이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빛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자루 아무리 많이 사와보세요. 그 안에 있는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의 소금이라도 음식에 뿌려졌을 때, 부패를 방지하기 시작할 때, 그 소금은 맛을 내기 시작할 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상실해버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과 구분되지 않는 거죠. 소금이 음식에 뿌려졌는데 짠 맛을 내지 못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나 빛으로 남아있는 것. 소금은 음식에 섞여 있으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또는 교회가 바른 경계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나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상 안에서 함께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혹시 내가 세상과 섞여서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는 아예 세상을 정죄하며 등을 돌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진 않을까 또한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분명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환하게 빛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요상한 단체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고민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경계 안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살아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온전히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며 주께서 기대하시는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